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대에 진짜 신앙인은 가난한 성도다.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대에 진짜 신앙인은 가난한 성도다. 이 가난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돌리면은 가난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느냐? 그들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생명을 기대할 수 없어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 나 몰라.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며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극히 체험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뭔가 체험을 해야 믿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물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조직되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낳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날로, 그것도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 부분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 생일이 오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들은 성령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성령 의존의 삶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한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세우리니,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DNA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의 DNA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이후의 삶의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음부의 권세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이 제자들은 왜 음부의 권세 앞에 이렇게 벌벌벌 떨었을까요?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선언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선언하게 만드신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도마가 부활 예수를 만나서 그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은 저는 베드로 고백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고백은 진실로 자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나와 상관없는 성육신,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의 죽으심,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 모든 사건이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도마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제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이 고백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된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 모두가 음부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작았어?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은 신앙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은 교회를 낳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낳을 때, 그때는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라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낳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주장할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교회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 더 강력하게 받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변합니다, 사람은. 즉, 인간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밤에 예수를 3번 부인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3번 부인 앞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전에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물론 예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제자됨에 대하여 무시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앞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말은 너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의 한계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의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부의 그 권세 앞에 베드로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못 이긴다는 것. 그걸 예수께서 아시니 예언을 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요구하면 예수께서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지만 베드로는 실패하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 너와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형제들을 도우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이제 한 저녁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에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많은 분량이 예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의 결론은 성령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이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에 앉혀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가운데 약속한 이 성령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대로 10일 만에 그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도 놀랍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그들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함, 변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에는 이 변화의 원인을 두 문장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존 속의 부재가 부재 속의 현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존 속의 부재는 복음 시대의 제자들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부재했습니다. 아니, 부재되었죠. 왜? 그들은 육신의 예수와 함께 했지만 예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흔들고 위협할 때에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이 한 문장으로 이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부재 속의 현존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가 성령과 함께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부재 속의 현존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으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바로 성령이 오신 이후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현존 속의 부재였을 때는 예수는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재 속의 현존인 사도행전 시대는 예수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에 날마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휘두르는 그런 작전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역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형을 맞아도 죽었다고 바깥에 내어 던져짐을 당해도 그들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의 주제가는
우리 복음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은 복음 시대의 제자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신 이후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제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결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인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 경계를 넘었습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까지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뭘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있어야 함을 제자들이 알았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그러면 성령은 없었다가 이때 그러면 성령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을 함께 받는 거죠. 성령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그들이 온전히 사로잡히는 성령의 지배됨,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방인의 선교자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때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답변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거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모하든 것과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주십니다. 왜? 우리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사모할 힘이 없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나 구원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는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삶에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기대하십니까? 열망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그 방법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기도의 시간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함께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고 거기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흔드는 이때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한번 하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DNA는 성령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도생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성도라고요? 성도일 수는 있지만 곧 죽습니다. 교부들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각자 도생, 교회를 떠나서 각자 도생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리와 사자 같은 음부의 권세에 다 물어뜯겨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다른 사교 클럽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쳐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은 성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인본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떠난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제2의 성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에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예수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의 지체로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는 것이지. 물론 가난한 성도를 배출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정말 교회들이 변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지금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죠. 그 가난한 성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악한 자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들어서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의존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이끄는대로 살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혈서를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안 변합니다. 다 베드로처럼 됩니다. 큰 소리만 치는 거지요. 다 도망가고 당신을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제일 먼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나 자신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악한 육신의 소욕을 쳤어 말씀 앞에 복종시켜 힘들더라도 한 번 더 교회 나오고 힘들더라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 겁니다.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밑에서 불을 약하게 서서히 물을 데피면 자기가 지금 삼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고 그랬죠. 어쩌면 우리가 그래 될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 성령을 따라야 할 줄로